오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복음서 강의 15번째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상처를 보여주시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띄워놨는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을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일인데 아직도 마음에 아픈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나 고통이 있었으면 그런 상황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스틸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어떤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도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마지막과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마음이 평안합니까? 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끝난 일,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때로. 근데 이러한 비슷한 현상을 의학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상통이라는 거예요, 환상통. 어떤 군인이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뢰를 밟고. 그런데 그 군인이 이제 후방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 군인은 계속 그 다리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 끝에서 그 발가락에서 느껴지는 그 불타는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리는 이미 없었는데 다리 끝, 그 발가락에서 그런 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고통된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오셨는데,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금요일 저녁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낙담하고 예수님을 멀리 도망쳤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앞부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것을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던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등장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었어요. 왜일까요?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눈앞에 서 계십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대략 뭐 환호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기쁘거나 예수님 찬양하거나 그런 단어가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이 뭐예요? 유령을 본 것 같이 떨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있었어요. 두려움. 우리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기억이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로마 군병들이 나타나자 모두 도망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밤은요, 그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그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렸을 겁니다. 나는 그분을 버렸다. 나는 그분과 함께하지 못했다.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문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잖아요. 우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기도는 했어요. 회개도 했고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실패할지도 몰라. 너는 아직도 부족해. 이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이 믿음보다 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도했지만 이 제자들이 기뻐할 수 없고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마음, 그 믿음보다 자신들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의 생명의 법은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때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는 우리가 죄책감에 쌓여서 두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두려움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거 꾸짖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이 질문은 꾸짖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또 정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것과 같아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친절하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의 문제는 지금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믿음보다 커진 거예요. 왜? 자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 사망의 법. 그 중에 죽음에서 사망의 법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신앙을 지식의 문제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고 더 배우면, 더 알면 더 확신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손과 발에 난 이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손에 발에 대못을 박았잖아요. 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상처난 그 못자국을 숨기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못자국,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이 무슨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일까?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여기서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몸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문과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셨다라는 그 말은 성경엔 자세히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문과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제한에 묶여 있지 않은 완전한 생명이 있는 몸이셨어요. 예수님이 만약 원하셨다면 완벽하고 깨끗하고 못자국, 창자국이 없는 그런 완벽한 몸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처, 그 고통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환상통 말씀드렸죠.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다리가 절단되어져 잃어버렸는데, 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에는 우리 몸에 지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뇌가 우리 몸에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고로 다리를 잃어버리든지 손을 잃어버려도 이 뇌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살아있는 거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릴 때 그 순간의 고통을 계속 이 뇌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의사들이 치료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거울 치료예요. 거울 치료.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다리를 잃어버린 군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른쪽 다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이렇게 놓고 이걸 보고 이 두 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다리가 절단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계속 이 두 다리를 보고 아, 나는 이 다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자기가 느꼈던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그 환상통을 겪었던 환자들의 통증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자국과 이 창자국은요, 죄의 환상통을 치유하는 하늘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창자국과 이 못자국이 아마 지금 이 군인이 치료받고 있는 이 거울 치료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거울 치료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그 의사는 아마도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완전한 몸을 보여줄 수도 있으셨지만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왜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세요. 우리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삭제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의미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꿈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사라진 날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이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억을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의 과거의 삶의 그 기억을 재해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우리는 이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래서 믿음의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직접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늘의 이 행동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과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기억, 또 이전의 실패, 이전의 죄책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가 사라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에는 실패로 보였던 사건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수치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순간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를 삭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를 숨기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손에 발에 난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사건, 가장 아파하던 그 기억, 그것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은 십자가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몸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자들의 과거의 기억을 이제 새롭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음 단계로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손과 발에 상처를 보이셨고요. 함께 음식을 드셨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치료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지적인 경험만으로는 신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동이 곧 사라지거든요. 기적을 보아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도 자기들 직접 경험했고요. 폭풍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많은 경륜이 쌓여가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진 않아요. 말씀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곧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불안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누려야 합니다.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들으면 다 머리에 남잖아요. 머리에.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확신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으로 4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계시의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바울이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로 인도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도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어요. 이제 그들은 십자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실패, 저주, 죽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십자가를 이제 두려움을 뒤로 하고 이제 서서히 그 십자가가 소망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부활을 본 제자들도 아직 완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치료받았지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왜 성령이 필요할까? 우리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마음의 죄책감을 제거할 뿐 아니라 두려움을 바꿉니다. 수치를 바꿉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갔잖아요. 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도 남아있어요. 상처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의 의미는 이미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남은 못자국, 과거는 더 이상 정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증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그 죄책감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아직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놓지 못했어. 우리 지난주 큐티 말씀, 예레미야서 큐티 말씀처럼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신뢰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있지 않아서예요. 아직도 과거의 문제로 씨름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기억하기 싫었던 그 트라우마 같은 이 기억들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를 삭제하거나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두려움,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곳에 남아있는 어떤 그 두려움과 죄책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의 옆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며 평강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눈물이 더 이상 수치와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흔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